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임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사명, 특별한 일을 이렇게 맡겨주시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자라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직업대로의 사명이 있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하는 그러한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보다는 사명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투철한 이 사명 의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진 이 특별한 사명 의식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명자이면서도 이 소명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나를 부르셨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이 소명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선교지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의사는 이 산골 오지로 가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사명자요 소명자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명자, 소명자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명자에게는 처음보다 이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외출하기 전에 항상 책상을 정리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어떤 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군가가 내 유품을 정리한다고 책상을 정리할 텐데 이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보이기가 싫다라고 그것을 통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이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간다라고 하십니다. 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었죠. 광야에서 하루하루는 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러한 일이 열리죠.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바림 산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있는 긴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그곳에서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무리바 사건인데 이 무리바라는 이 단어의 뜻은 싸우다, 다투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 없어 백성들과 다투는 그러한 모세의 상황에서 이 모세를 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한번 이 호렙산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죠. 이 경험을 이 모세는 기억을 하고 이 반역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의 혈기로 바위를 2번 내리쳐서 물을 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이 모세와 이 아론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누구라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모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 자신의 죽음을 선고받고 낳는 이 모세도 자신의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명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도를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하려 하기보다는 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이 마무리가 중요하죠. 집을 새롭게 지어도 이 마무리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 마지막을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전력 질주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1등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1등으로 통과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대신방을 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이제는 나이도 많아서 체력도 안 되고 해서 교회 봉사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래 쓸 데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 빨리 부르셔서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죠. 여전히 기도할 수 있으니 이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이렇게 알면 됩니다. 어떤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인도할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그러한 사명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하고 있던 일을 맡은 분에게 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잘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모세처럼 이 사명자는, 이 모세가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그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선고받고 나서도 그 사명을 위하여서 그 마지막까지 그 다음 사명을 이어갈 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일보다는 그 사명을 우선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마무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뒤를 이을 그러한 사람으로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그가 똑똑해서, 그가 힘이 세서, 그리고 그가 리더십이 뛰어나서, 아니면 집안이 좋아서 그를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사용되는 그러한 자의 조건을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고 능력이 탁월해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가지고 이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받은 자들을 통해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명자가 이 모두 똑같은 능력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의 그러한 권위 중에 일부를 이 여호수아에게 주라라는 이러한 뜻인데요. 이어서 2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제사장 엘르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엘르아사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의 이 판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이은 지도자였지만 모세와 같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능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지도자, 목회자가 이 똑같은 영성과 지도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또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것 때문에 또 스스로 우쭐대며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옆집 친구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집에 와서 퇴근 후에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데 다른 집안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이야기할 필요 없고 다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받은 능력이 크다 작다 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각 지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는 손과 같은 역할을, 어떤 이는 발과 같은 역할을,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다 다름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와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님 다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족한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보호해 줄 줄 알고 돌보아 줄 줄 아는, 그렇게 나아갈 때, 서로 도와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사명자요 소명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고,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소명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것에 변화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바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내가 있는 이 사명의 자리도 이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한 사명자여 소명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왕의 자리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에 감사해야 되죠. 남의 능력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귀한 자리에서 혈기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겸손과 충성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이어 하나님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이 장면 앞에서
이 모세의 이 겸손함과 이 사명자로 소명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시작보다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앞에 혈기 부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사명자들을 또 아버지 하나님 인정할 줄 알고 겸손히 아버지 세워가며 함께할 때 건강한 주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겸손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세우신 이 나라 위에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2030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유치되어 특별히 아버지 복음 전환과 또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